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믿음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 율법이 더 우선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 어, 믿음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며 또 율법은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예,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여기에 듣고 있는 사람들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읽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대로 율법의 준수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규정들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람들의 메시지였는데 아마 이 그룹 안에는 그 사람이 지금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마음이 동요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오늘 읽으려고 하는 이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계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지나가시죠. 이게 고대 계약법 중에 하나인데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반드시 이 맹세, 이 약속은 지킬 것이다. 이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지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거기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장차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하시죠.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이고요. 이때부터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중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한 다음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30년 뒤에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이 율법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고 율법대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들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런 내용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죠. 그래서 이 간격이 430년입니다. 430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것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은 것, 이거 사이에 이 간격이 430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처음에 유업이 아브라함이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죠. 모세에게 주었지.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이 토라를 읽고 있었던 이 사람들도 이미 이 사실은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 갈레아디아 사람들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구약의, 성경을, septuagin트 70인역을 통해서 읽었을 가능성이 많죠.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그 전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름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을 뭐하러 줬냐?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냐? 지키라고. 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달했고,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것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규정들은 사형에 해당되죠. 이 율법이 다 지키지 않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긴 한데 어떤 것들은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도 있고 어떤 규정들은 여러 가지 보상법에 의해서 어떤 용납이 되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이 도둑질 같은 것은 죽이지는 않죠. 거기다 4배를 보상하고 하는 이런 규정법을 지키면 용서가 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죄들, 살인죄라든지 간음죄라든지 그리고 우상숭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용서 없이 그대로 죽이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시면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과 동시에 대속, 속죄함의 제사의 규정들을 더 많이 주십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그 앞에서 대속의 어린 양을 희생시키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것으로 각을 떠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죄로 만들 때까지 태워서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거라면 속죄 제사는 주시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죄를 지어놓고 그것을 죄를 어길 것을 대비해서 속죄의 제사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율법의 기능은 죄를 인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죄를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인지하지도 못하는 존재이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회가 어느 정도 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죄라는 사실을 아는데 어느 사회에서는 죄가 머리 좋은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독재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 거짓말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간음하는 것을 죄로 미처 인식도 못하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도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도 어느 사회에서는 이게 삶의 한 방편이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가 뒤틀린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회가 주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이게 죄로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큰 죄, 누구라도 이게 보편적으로 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율법의 무수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대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예배의 자리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깨닫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배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많죠. 그 말은 동시에 우리가 이미 죄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지만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이 필요 없어도 우리에게 선명한 양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겠지만, 사람이 이제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율법이 없이는 죄를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 지점인데 내가 원하는 지점과 너희가 지금 있는 지점이 얼마나 간격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다가와야 될 필요가 있고 너희가 온전함을 향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구원이라는 것은 말뜻 자체가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배고픈 자는 밥을 주면 구원이고요. 물에 빠진 자는 물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죠. 사회적인 격리된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구원이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율법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절망으로 인도하고, 이 절망은 로마서 7장 8장에 넘어가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는 이런 탄식, 영혼에서 나오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탄식은 곧 어디로 가게 하느냐면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8장 이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정신병자 같아요. 극한의 그 탄식을 함과 동시에 금방 휙 돌아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그 글을 써놓고 있거든요.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죄와 우리의 구원 사이에 이 극단적인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극한의 이 죄에 대한 그 어떤 조명,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조명이 우리를 극한의 절망으로 인도하지만, 이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속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될 어떤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감각이 없죠. 그 사람들. 당신이 죄입니다 하면 벌컥 화를 냅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들에게 비추어지고, 율법은 율법 그대로 적용될 수 없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실 때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되지 못하지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어떤 중요한 돌다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범법, 이거는 죄는 한마르티아죠. 한마르티아. 이건 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범법은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범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규정의 선을 넘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중보자는 대부분은 이제 모세라고 이해하고요.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이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졌는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졌다. 이 바울의 이 견해는 또 스데반의 견해하고 똑같습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천사에게 주어졌든지 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어주신 것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은혜였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중보자 좀 난해하죠. 누군가 이 중보자가 이 모세라고들 얘기합니다.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중보자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이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은혜 용서 이것이 더 근본적인 것임을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신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절대로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한다. 지금 이 구원 얻은 백성이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불완전한 곳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인간의 그 한계성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정말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정말 낯뜨거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세상의 어떤 경전도 인간의 이런 그 누추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것은 없죠. 근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정직하게 구약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이게 구약 성도의 삶이죠.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느니라. 율법이 구약 성경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그 안에 메워두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24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동교사라는 말은 6살부터 16살 정도 되는 그 종을 얘기합니다. 아이를 보는 아주 이렇게 간단하고 초보적인 일을 하는 그냥 아이가 위험한 데로 가지 않나 그 정도만 바운더리만 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고 또 한면에서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인데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이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이 노예를 다스리는데 이 어른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마치 교사 행세를 하는 거죠. 율법이 그러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성장했고 믿음 안에 있고 그리고 완성된 믿음 안에 있는데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예민하고 그리고 더 밝게 보는 그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의 레벨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예민한 감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율법은 본인이 해야 될 일, 그 율법이 해야 될 일은 이미 완수하고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생활의 규범, 하나님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필요하겠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의 의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유대교의 그 가르침을 쫓는 자들과 그리고 바울의 그 들었던 복음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 사이에 분열, 그리고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큰 분열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분열인데 바울이 그들이 전한 그 가치관 자체를 배격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들 존재 자체, 유대인 존재 자체를 배격하려고는 안 했거든요. 유대인의 교회, 그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을 언급했는데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모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하려고 했던 것은 끝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연합이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연합을 이 바울이 간절히 원해서 여러모로 그런 그 제스처를 취하죠. 이 화목의 제스처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어서 할례를 받으려고 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만 이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건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 믿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의 조상이죠. 할례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물론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이기 이전에, 할례 전에, 율법 전에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이렇게 율법의 규정, 특별히 이 할례 받는 것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근본적으로 헛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유업도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죠. 이들은 유대인도 되고 기독교인도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 싶었겠지만 그 할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초보죠. 한면에서는. 이걸 계속 닦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이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에 들어가 있던 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한면에서 어렵지 않죠. 이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지만 이 논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어려운 논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속죄함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사도 바울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처음에 이렇게 그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한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일종의 탄식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 복음이 어려운 복음도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이렇게 넘어가는가? 그래서 이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혹시 우리 자신의 정죄 그리고 타인들의 정죄, 우리 교인 서로서로의 그 말의 뉘앙스 이런 걸 통해서 훼손되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이 흠집이 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때 금세 십자가 보기 전에 나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뒤로 쑥 후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더 온전했어야 했죠. 우리 이런 일도 온전하게 했어야 됐고 저런 일도 온전하게 했어야 됐고 그렇죠. 우리는 자책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 안에 고분고분 고개 숙이고 우리가 그 정죄를 다 받아들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곧바로 우리 스스로 정죄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잣대로 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또 의로우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책하는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곧바로 다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주님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예수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범법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범법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느껴야 되는 것은 왜 나는 이 모양이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 보고 다시 원위치로 이게 돌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믿는 자의 해야 될 반응이죠. 율법과 이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과거, 모든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간격이 생겼다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간격이 생겼으라고 경고해 주셔야 되죠. 공파의 논리대로라면 무한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서도 종교적인 규정과 지식만 무장하고 실제적인 관계는 영원히 떠나게 되겠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결핍이 계속 찾아온 사단의 성품만 우리가 가지게 될 텐데, 우리 평생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주님 안에 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비춰주시고, 그렇지만 그 죄를 비춰주실 때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리고 나 스스로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일, 이런 길로 빠지기가 쉽지만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주님을 보고 자복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 믿음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이렇게 반응하는 자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코로나로 좀 고통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집도 아이들이 지금 배탈이 나가지고 좀 이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다들 조금씩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지체들도 비슷한 고통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는데, 제가 몇 번은 알고 있고 또 개인이 그런 공격 속에 있지 않는가. 또 한면에서는 이런 그 삶의 공격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길래 이런 공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격을 허락하시고 어둠의 공격이 허락하실 때는 그 뒤에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실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는 성장의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배경에 두고 계실 때 사단이 먼저 알고 해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더 알기 위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는 인식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가 자책보다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일을 더 민감하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책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스스로 죄책에 그 굴레에 빠져서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능력으로 완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우리 자신이 죄가 드러날 때, 비춰질 때 우리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직행하는,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진이 자매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딸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아버님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잘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감기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지나친 고통 당하지 않고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점검하되 우리를 자책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속주님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부단히 쓰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최선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우리의 최선 가운데 주님 오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를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굳어진 것들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용서를 넘어서 용납으로 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더 큰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